제가 만 50이 되는 해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혹은 가보고 싶은 그러한 위시리스트, 그죠? 그 중에 하나가 50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녀석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이 멀쩡한 비행기에서 왜 뛰어내리고 싶은 걸까요? 이제 그걸 하면 동영상을 또 찍어주거든요.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이렇게 낙하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교회 성도님의 4살짜리 아이가 그 동영상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하늘을 나시네. 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가 마음이 끌려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동영상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Press the button and take your chances? You would have to go right now. No You way have to we change can, your no plans. way we can change these plans. No. This is a bachelor party. I have to go through security, get on a plane, and go back to my real life. You know, it really sounds tempting, but How come you can't cancel the trip? because it's for work. No, I'm afraid not. Right now, I'm going to where I have to go, so Yeah? I don't think I'm that adventurous. Shit, why not? I love it! Yeah. I love Let's it! go. You're gonna press the button. Wherever it Okay. goes, that's where you're going. You're All right. changing those plans and going in a heartbeat. How committed am I to whatever comes up here? Is that where we're going? Yes. All right. Here we go. We want Morocco, right? Woo! Uh-oh. Looks like Cyprus. I'll do Cyprus. You'll do Cyprus? I'll do Woo! Cyprus. How about Laos? How about Portugal? Thailand? This is real, right? This is actually gonna happen. It's so random. You're gonna either gonna kill me or you're gonna like laugh. Hey, Dan, what's up? It's George. Some weird news, I guess. It doesn't look like I'm gonna be able to make it out there, but I may make it out there sometime after I'm back from Thailand.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Are you going to Cyprus right now, or you're coming home first? No, I have to cancel my flight. Shoot, Crazy. yeah. Are you crazy? Maybe. I don't know. So where's the button? I'm ready to push the button. Rachel, I'll see Let's you later. go home. I'll see you later. I'm going to push the button. Oh, I wanna go home. Let's go, Laos. Go to Laos. 여러분들이라면 당장 계획을 바꾸시고 어떤 목적지에 있는 떠나가겠다라는 믿음과 모험심으로
그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나는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면 돌아왔을 때에는 책상이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Fired. 버튼을 누리고 싶어도 한 아저씨처럼 마누라가 집에 가요, 집에 가 라고 가족이 말릴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보신 영상은 하네킨이라는 맥주 회사에서 이벤트로 공항에서 실질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공항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고 떠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리하고 무모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떠라고 그래요?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은 갈 곳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떠나래요. 그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식에 벗어난, 그죠? 갈 곳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무모하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져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고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로? 바로에게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모세로 내 백성 떠나게 하라 라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보지 않은, 그죠? 철옹성이라고 여기는 여리고성을 도전하라고 하잖아요. 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배와 그물을 버리고 Follow me, 떠나라, 나를 따르라.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를 Radical Grace, 격한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까? 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보다, 내 자신의 욕심보다, 내 자신의 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sychology Today에서 현대인들의 우상은 오늘날 Comfort and Security.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면요, 편안함과 안전합니다. 편안하게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radical한, 격한 그
크신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 때로는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도전하는 은혜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내 가치관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가슴으로 품어야 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팀 켈러의 언어를 제가 빌어 말씀드리자면 over mastering positive passion, 그렇죠? 내 인생에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일어서야 하는, 뭔가를 도전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기를 요구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2번 이상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또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는 거 좋아하세요? 누구나 정착하고 싶고 뿌리를 내리고 싶고 기반을 닦고 그래서 편하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 정답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기반보다, 편안한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대하여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람 있는 도전, 한 번 사는 인생에 후회 없는 도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도전, 이게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자,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도전일까요? 먼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소유와 사람들을 얻었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하나만을 생각하면 그냥 하란에 머물어서 이제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집안도 닦았는데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떠나야 할 이유도, 어디를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근데 떠나라고 그래요. 왜?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가족만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으려면 내가 떠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To be a blessing,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들을,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에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아틀란타에서 왔어요. 아틀란타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꼭 아틀란타 방문하시면 여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센터가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목회했던 에베네셀 교회도 있고요, 그가 태어난 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 가보면 마틴 루터 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life's most persistent and urgent question.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좀 가나안 땅에 갔으면 그게 텅텅 비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처럼 막 마차 말을 타고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때 다 내 땅이 된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가면 와 이렇게 좋은 땅 비어 있구나 차지하면 되는데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여기 주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국 차지하게 하시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는 이 도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 위대한 가치관을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펩시콜라에서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력으로, 마케팅 경영력으로 거의 코카콜라와 막상막하의 회사가 되게 하는 그 주인공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TV에서 그 광고를 보신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펩시 챌린지라는 TV 광고가 있었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지만 TV 광고가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어느 것이 더 맛있냐? 펩시콜라 광고니까 다 펩시콜라 맛있다 이렇게, 그렇죠? 택했죠.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굴지의 펩시콜라의 부사장인 이 존 스컬리에게 어느 날, 오래전의 얘기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컴퓨터 회사를 시작한 한 젊은이가 자기 회사에 올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작은 회사,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와서 회사를 도와 키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누구였냐면 스티브 잡스였어요. 누구죠? 애플 회사를 시작한.
존 스컬리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펩시 회사에서 이제 시작하는 애플 회사로 갑니다. 그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건 같지 않아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RC, Pepsi to Apple. 그러니까 펩시에서 애플로 갔는데 A Journey of Adventure, Ideas in the Future. 자신의 여정, 모험의 여정, 아이디어의 여정,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한 여정. 그 책 안에서 왜 스티브 잡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애플로 갔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거절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이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대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설탕물 파는 일에 인생을 보내겠냐? 설탕물. 아니면 Do you want a chance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한번 바꿔보질 않겠냐? 설탕물을 팔아보겠냐? 평생을 나와 같이 세상을 바꿔보겠냐? 그래서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길? 넓은 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아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영국 출신의 선교사 C.T. 스터드의 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Only one life, 오직 한 인생. It will soon be past. 그것도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행복하리라. 나의 삶의 등불을 주님만을 위해 밝힌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삶과 신앙을 섬기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실까? 저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 도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쁘게 하시는 이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업가였지만 뭐가 없었죠? 아들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니까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열방에 복이 되려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세우려면 돈만 많이 벌어서 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길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도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두려우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가 드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종 하가를 통해서, 그것도 마누라가 제의를 합니다. 나는 안 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도전하는 계획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도전해야 하는 것이 이 도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섬긴 이제 아틀란타 새 교회가 그 아틀란타 지역 인근 지역에 이렇게 교수나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조지아 텍, 에머리 유니버시티 혹은 조지아 스테이트 기타 등등. 학위를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학위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는 이제 학위를 마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교수나 직장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그 청년이 청년부 활동을 하던 한 젊은이가 한국에 이제 교수 자리 인터뷰를 보러 간 거예요. 이제. 근데 저에게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는 때로는 이 교수 인터뷰를 할 때 2차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2차가 뭔지 아세요? 2차. 술자리. 그러니까 인터뷰도 하지만 결국은 술자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비전은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교수로서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자기가 2차, 3차 가버리면 그 영향력에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튼을 눌러라 라고 할 때 용기 있게 버튼을 눌러야 된다. 제가 도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나갔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인터뷰 보러 나갔는데 이제 이메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후에 저녁 겸 술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유쾌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순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1순위가 뭐예요? 이거 된 거예요. 그렇죠? 술자리에 어울리면 이 교수 자리는 따놓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버튼을 누를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인상을 심겨주지는 못한 듯 합니다. 총장 면접까지 보았지만 제 순위는 떨어져 2, 3순위가 되었다고 주변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안 된 거예요. 2차를 가지 않아서. 다행히도 이메일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의 유명한 국립대학교에서 갑자기 인터뷰를 또 하자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인터뷰를 보자마자 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젊은이의 이메일을 받고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회신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하죠, 제가.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은 교수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을 내리는 형제의 모습이지. 내 눈에 보이는 자리 하나에 연연하는 너무도 많은 껍질뿐인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라고도 부르기 싫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maybe 한국에서 형제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네. 축하하네. 여러분, 때로는 버튼을 눌러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노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레거시를 남기잖아요. 이 도전의 은혜입니다. 존 오튼버거라는 분이 두란노에서도 이것을 번역해서 책으로 냈더군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 위로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영어 원래 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면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두려워서 빠졌죠?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도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물 위에서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나와보세요. 우리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벼랑 끝에 몰려본 적도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치 내 상황이 떠밀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떠밀림을 당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받아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는 삶,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매번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의 정의가 뭡니까? 잘못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도전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불순종의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제 마음을 울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젊었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복음서에는 그가 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또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덕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요? 가서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요, 나를 따르라. 그거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어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의 우상이고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따르겠다는 사람들조차 아니야. 너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일을 얘기해. Maybe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따라왔더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Maybe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도 있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나오진 않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갔겠죠. 그게 의미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We don't even know his name.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그 재물을 귀한 곳에 쓰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요 부자인 줄 믿습니다. 네, 재물 얘기하니까 이렇게 바로 은혜가 안 되죠. 네.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그죠? 뭐 전 재산과 목숨을 드리는 게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요. 사역 축제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영어의 목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새로운 영어 사역자를 저희들이 정말 청빙해서 왔지만 그 당시 몇 가정이 남지도 않았어요. 몇 가정이. 근데 그때 장로님들 가운데 두 분이, 이 두 분은 이제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오신 분이고 뭐 미국 군대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이 장로님 두 분이 스스로 누가 부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영어 예배에 가서 한동안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들으셨어요. 저에게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얼마나 영어 사역자가 힘들겠습니까? 설교하는데 몇 명 앉아있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헝 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없으면 누가 환영해주고 누가 그들을 교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설교하시는 영어 목회자에게 응원해 드리고,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아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한동안 지키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 여쭤보겠어요. 아틀란타 세교의 영어 사역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Thriving, 1부,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스토리가 한길교회 안에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은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크게, 깊게, 넓게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한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인데. 6월 추록을 먹고 아내와 어린 두 아이들 데리고 휴스턴에서 아틀란타라는 곳으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전 도전했어요. 그 추록을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송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영어로는 이렇게 됐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My story, my song.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도대체 뭡니까?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개척교회. 1층, 2층으로 있었어요, 방에. 2층 애들 방은 주일학교로 시작하고 1층 리빙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도전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당시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으셨던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한길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소문이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소원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침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소원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 부분의 찬송과 가사가 제 머리에 계속, 그래서 흥얼거리며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찬송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그날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죽기 원하네 그 말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죽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죽고 싶잖아요. 바둥바둥 우리 다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어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 모르는 죽음을 향해 우리 다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려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닐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희생도 사랑도 믿음도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은퇴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What if 당신이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넘버원 앤서리 더 용기 있고 모험적인 삶을 살겠다예요. 한 인생을 다 이제 살고 보니 그때 내가 한번 용기 있게 그거 한번 해볼 걸, 도전해볼 걸.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매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도전하는 은혜의 열쇠요 비결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도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